우리 배울 말씀이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레위기의 역사적 배경이라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표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창조에서부터 압축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긴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압축된 역사이고 그 압축된 역사 안에 분류가 있습니다. 1장, 2장은 창조, 천지만물과 사람 창조. 3장이 지난주에 했던 타락, 죄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깨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되어질 때에 죽는 존재, 죄 아래에 갇히는 존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죽음 아래 갇힌 존재가 되었다. 그게 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5장까지가 이 죄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이 나오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후손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머리를 해결할 거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5장은요, 두 후손이 나오는 거죠.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 저주를 따라가는, 그리고 여자의 후손,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계열이 둘로 나눠지면서 나중에 섞여서 죄가 관영하게 될 때 한번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6장의 노아 홍수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5장은 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6장에서 10장까지가 노아 홍수 심판이고요. 그리고 11장에서부터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언어가 나눠지게 되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셈의 족속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 창세기 끝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믿음의 사람 첫 사람이 아브라함, 첫 약속을 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셉 때 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가 창세기 끝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애굽이 죄를 상징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고요.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하고 하나님 법, 율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소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법, 레위기를 받았다.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알고 상세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여기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정리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도라면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늘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범죄하고 난 뒤에 죄 아래 들어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때 어차피 죄의 후손이 나오는 거고요. 그 안에 믿음의 후손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4장에 보시면요. 처음 이제 하와에게서 나온 아들이 가인이란 아들이에요.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벨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헛됨, 허무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직업이 달랐죠. 은사가 달랐어요. 가인은 목축을 했고 아벨은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이제 동그라미 놓으시고 세월이 지난 후에는 많은 자손이 나온 뒤에 이런 뜻이에요. 많은 자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님께서 두 계열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4절에 보면 아벨은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여기 써놓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이 아벨의 예배를 해석을 해놨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아벨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을 잘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의로운 자에 속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은 같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지만 마음에 악함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요. 신약이 이것을 해석해 놓고 있죠. 성경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시면요. 거기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음이 악한 자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그 행위가 악하고 아벨 동생은 의로웠다. 그래서 마음에 악함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가서 무엇을 이렇게 의논하든지 회개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게 되고 동생에게 분을 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색이 좋지 않았다,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이 되니까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권면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다. 이 죄가 자꾸 너를 삼키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엎드렸다는 게 뭐냐면 그 사자나 표범이 새끼 사슴이나 먹이를 먹기 전에 웅크린 자세예요. 달려들려고 하는 자세. 사탄이 너를 지금 노려보고 달려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죄가 봐도 잘 이겨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문제를 회개하면 되는데 자꾸 아벨을 시기하게 되니까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시기와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다. 살인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죄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에게서 후손이 나오면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뱀이 사탄이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이 뱀이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누군가 여자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가인인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뱀의 머리,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가인을 유혹한 거예요. 뱀이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도록 악을 깨하도록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기하고 망하게 한 거예요. 같이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가인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동생을 시기하다가 결국은 죄에 끌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더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 11절에 보시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아선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저주는요. 뱀에게 내렸던 거예요. 근데 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가인에게도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12절에 이제는 밭에서부터도 쫓겨나요. 원래는 농사 지어서 먹도록 돼 있었는데 농사 지어도 못 먹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동산에서 밭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마다 가인을 죽인다 하니까 죽이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죄를 짓고 사는 그런 후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뱀의 후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뱀의 길을 따라갔다. 사단의 길을 따라갔다. 그래서 이 가인이 쫓겨나면서 사람이 나를 죽일 거다 하니까 표를 주어서 죽이지 못하게 할 거다. 1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너를 죽이지 못한다. 죄가 관영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거기 16절부터 보시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났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났고 노 땅에 거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시란 말이 거기 유리한다 이런 되어 있죠. 방랑하다, 유리하다. 유리하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게 되고 17절부터 자녀가 태어나는데 아내와 동침함에 에녹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에녹이 가인이 성을 쌓아서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었는데, 성을 지었다는 게 뭐냐면 서로 싸웠다는,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형제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8절에 이랏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이야를 낳았다. 또 모이야는 모두사엘을 낳았다. 또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 죄의 후손으로 이제 자라가게 될 때 계속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13절에 보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죠. 음란을 하게 되고, 그 음란의 아들들이 야발과 유발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20절에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21절에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다. 문명을 이루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거기 전쟁의 무기를 만들었어요. 구리와 쇠, 그러니까 청동기와 일반 철기 시대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는 홍수 이후의 문화입니다. 이거는 홍수 이전에 이미 이런 문화가 번창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다. 여기 여러 가지 기구가 나오는데 이게 무기를 말합니다.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했다는 것이고요. 23절에 라멕이 전쟁을 할 때 어린아이를 죽였다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라멕이 아내들에게 노래 부르는데 야다와 실라여,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는 시를 지었다는 거죠. 여기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은 시를 지었다는 거죠.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용맹함이나 자기 하는 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할 정도니까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면 라멕은 위하여 벌이 77배라, 큰 죄를 짓는 후손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죄가 가능한 모습이에요. 근데 25절부터 단락이 나눠지면서 아담이 하와와 함께 다른 아들이 나오죠. 이게 셋입니다. 셋이 뭐냐면 세웠다, 다른 씨를 세웠다, 다른 씨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셋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25절 끝에 보시면 원래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가 나온 거예요. 그게 셋이에요. 새롭게 세워진 사람. 이게 셋입니다. 셋이 세워졌다. 그래서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할 때 주셨다라는 단어가 셋이란 단어예요. 세트. 그러니까 다른 씨로 세워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요.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냐면 가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런 후손이 나오게 되었다. 이게 다른 계열이에요. 그래서 5장에는요, 아담의 계열을 다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 10명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고 되어 있고요. 아담의 족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남자 여자에게 다시 이제 복을 주셔서,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까지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셋은 800년을 자녀를 낳았는데 930세를 살았고, 그 다음에 셋은 거기 6절에 에노스를 낳았다. 그 이름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죠.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셋, 에노스, 그 다음에 에노스는 912세를 살았고, 9절에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다. 지금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게난은 거기 12절에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요.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10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고요. 15절에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을 낳고 830년을 지내면서 895세까지 살았다. 그래서 18절에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요. 그리고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지냈다고 되어 있고 962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에녹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데려가셨다라는 표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가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마지막 사람이거든요. 이 무두셀라란 말이 보내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죽을 때 보내진다, 홍수가 보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27절에 969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1000년을 살았죠. 969세. 원래 사람 몸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도록 되어 있는데 홍수 이후에 환경이 바뀌고 또 그 뒤에 많은 그 자연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수명이 그만큼 줄어든 게 지금 100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무두셀라는 28절에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은 29절에 노아를 낳게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셋의 족보, 아담의 족보인데 아벨 대신에 셋이 주어졌으니까 셋의 족보가 된 거예요. 이게 10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4장 5장, 창세기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 나오고 또 셋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두 계열을 통해서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계열, 이 나이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제가 표를 만드는데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표를 보면 아담서부터 나이만큼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놓고 밑에 여기 보면 아들들 이렇게 나이를 쭉 순서대로 나이를 해놨는데 지금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거든요. 10대 족보가 있고 노아 때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이 홍수가 나고 난 뒤에 함 야벳 중에 셈의 계열이 나중에 여자의 후손에 들어가거든요. 그 셈의 계열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태어났을 때 나이를 쭉 올라가 보면 노아가 살아있을 때예요. 이렇게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때 있었던 일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담에서부터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뒤에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나눠지고 그 계열을 통해서 셈이 나오고 홍수 심판이 있었고 홍수 심판 얘기는 그 당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 경험한 사람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셈, 함, 야벳이 살아있었어요. 노아가 살아있으니까 밑에 셈, 함, 야벳이 살아있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셈, 함, 야벳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런 내용을 알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였는데 가인의 후손과 섞이면서 죄악이 관영하면서 다 심판받는 존재가 된 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게 6장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 이전에 이런 믿음의 계열과 죄를 짓는 세상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죠. 이 땅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후손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구원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땅에 살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그게 하나님 구원 계획입니다. 이때부터 이런 계열이 나눠진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세상의 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나라의 주인은 영적인 존재 사탄이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그래서 그 계율이 지금도 이어지고 종말에 가서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것이 복이고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부터 나눠주고 있으니까 이 두 계열의 족보를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족보를 머릿속에 외우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족보를 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거 외우시고요. 홍수 심판 이후에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처음에는 이제 한 사람씩 외워요. 아담 다음에는 셋, 셋 다음에 에노스, 에노스 다음에 게난 다음에 마할랄렐, 마할랄렐 다음에 야렛, 야렛 다음에 에녹, 에녹 다음에 무두셀라, 무두셀라 다음에는 라멕, 라멕 다음에 노아. 그렇게 외우시고요. 한 사람씩 외우시고 이제 전체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한 단락으로 외우시고요. 그다음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도 차례대로 외우시면 돼요. 이걸 이제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역사를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든 알게 된 거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우리 마음에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구원 계획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안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확실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고통도 또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5장을 한번 낭독할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낭독을 할 때 한번 쭉 5장까지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두 계열이 나눠지게 되는 이야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뱀이 그 여자 후손을 시험하게 되고 그 뱀의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뱀의 계열이 나온다. 그게 가인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나온다. 두 계열, 요 족보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아담의 족보를 머릿속에 잘 정리하십시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여기까지. 그다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 그 후에 나오는 족보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손, 그 족보를 여기서 잘 기억하신다면 결국 하나님이 구원 역사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오후 성경 양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 구원 계획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이 죄악의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짧게라도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성경 낭독 예배를